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이 켈로나에서 우리가 이토록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켈로나 땅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늘의 축복과 평강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아낌없이 부으시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인 이 거룩한 곳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두려움에 더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충성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피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뒤덮어 주옵소서.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들은 세상에서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족이 아닌 나의 만족, 세상의 만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꾸만 우리는 연약해지게 하시고 주님만 강해지게 하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자부심이 아닌 주님의 자부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높아짐이 아닌 주님의 높아짐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만족이 빈틈없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교회, 이 가정, 이 나라,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 중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심을 바라며 회복하심을 바라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성도의 바램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구체적인 손길로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육체의 고통도 극심합니다. 고통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삶의 포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현실로 받습니다. 영적인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습관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새로움으로, 영혼의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참 소망으로 가득히 누벼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믿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기쁘고 자발적인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가끔씩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버튼을 누르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거 눌러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그 익숙한 기능들이 또 없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새로운 기능들이 더 좋은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놓는 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낯선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망설여집니다.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단지 내가 잘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내가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져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자신 안에 그 믿음의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만 하다고요. 믿음직스럽다고요. 믿어 보인다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줄 만할, 갖게 할 만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혹 지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믿음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믿는 주체는 나이지만 우리는 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존 칼뱅은 그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서 Faith itself is a singular gift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또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선물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본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희고 빛나는 광채로 변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가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압도되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들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그 산 아래에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변론이 생긴 이유는 어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변론의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이유가 왜 변론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 변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함께 탐구하다, 함께 찾아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들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우호적인 토론의 과정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 변론의 현장에 평소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무리가 동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하여 무언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그러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변론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따져 묻는 그런 반박적 변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당신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능력밖에는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변론일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반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당신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삶은 왜 고작 그 정도밖에는 되지 못합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진 당신들의 능력이 왜 고작 이 정도밖에는 되지 못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반박의 근거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리도 어디에서 또 다른 새로운 논리를 가져오고 또 다른 반박할 근거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대응적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살리심을 보이십니다. 믿음은 반박하고 변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여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었던 이 아버지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못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기능이 그 기술이 왜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아쉬움,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분명 앞에서도 언급을 해왔던 그 믿음의 이해와는 사실상 다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져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 말입니다. 믿음이란 믿고 있는 내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이해는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썸띵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받고 있었을 때 그 순간 자기 자신 안에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있었는가를 그들은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능력이나 실력이 확인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귀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병든 아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노련함도 없었고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고쳐보았었던 어떤 임상적 실습의 경험도 그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보지 않았고 내가 모르는 일이기에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러한 두려움은 의심을 가져왔고 그 의심은 아무런 믿음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저 주눅들고
그저 스스로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괴감에 빠져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생각들이 만들어질까요? 사람인 우리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해야 할 만한 구석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그 어떠한 믿음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질그릇 같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이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수없는 실수와 그 자범죄를, 고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그토록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들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요구이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삶에는 잘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 말씀을 하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나에 대하여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깨끗해야 하고 내 자신이 무언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제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여전히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로 되어지는 영역이란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곳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내 일생 가운데 내 평생토록 한 번도 그 일이 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던 영역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기대치, 정말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역들 앞에서 믿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미지의 영역에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능력 없는 내 자신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자신에게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계획, 새로운 미래들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눅들고 자신 없어지는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늘 앞자리가 아닌 소극적인 뒷자리에서 그저 멀찍이서만 지켜보고 있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연약함으로부터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제 본문은 그 초점이 제자들에게서부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었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얼핏 이 고백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물음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통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르신, 제가 이것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마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겸손하고 또 정중한 모습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그 사람의 할 수 있음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 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가 섞인 모습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이 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었던 그 내용과 초점이 무언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분명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즉 예수님의 할 수 있음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그 사람의 할 수 있음에 대한 것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던지고 있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너희는 할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분명히 반드시 해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안 해본 것이고 내가 자신이 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의 근거를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너 할 수 있어, 너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하며 결국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새로운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안 해본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무서움을 갖지 마십시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가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이웃에서, 나라와 세계 안에서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 내 경험이나 능력으로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지금 내 자신이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니,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는 진짜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란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성도의 초청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빈 털터리인 나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져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토론이나 논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당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거룩한 성업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죽은 존재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손길들, 주님, 모두 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이 시간 응답하게 하옵소서. 자꾸만 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를 오직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가득히 덮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배를 아버지 질그릇 안에 감춰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고 싶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이제 아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그전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반박하는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눈길과 아버지 손가락질 앞에서 하나님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를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일터에서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새로운 영역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영역에서 주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대하여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성업들을 우리가 속한 모든 지역과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권능과 위엄과 나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현실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이제 우리가 영으로 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주님,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주님은 그 떡을 찢으시며 마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워지듯 그렇게 이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오늘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내가 예수님의 몸과 한 일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능력 있는 오직 주님만 주인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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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이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몸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이 있으며 주일 말씀 나눔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있습니다. 성장반 1기가 이제 과정으로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시험만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새가족 3기 과정도 또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양육을 미리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 다음 과정을 여러분 결심하시고 신청서를 내주시면 또 같이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가겠고요. 또 아직까지 양육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계별로 잘 신청을 해주셔서, 그리고 혹시 그 꼭 단계를 지키지 않아도 그 여러분들이 양육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잘 양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김진석 목사 가장 좋은 것 주심에 감사, 교회 공간 마련 예물 드리셨습니다. 서문미경 사모 인도하심에 감사, 교회 공간 마련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새로운 곳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 새로움을 밀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님의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하여 선교 목적 예물 드립니다. 주님, 성도가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가장 좋은 곳으로 안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